지각을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자녀가 학교 갈 시간에 깨우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다 미리 연락을 해서 우리 자녀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정도 지각을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으면 이 아이의 버릇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담임선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자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가 일어나 보니까 학교 갈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도 놔두니까 스스로가 그 버릇을 고쳤다 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각하는 일이 며칠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가 했던 그 어려움을 감수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예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엄한 그런 분으로 묘사될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주시는데 그 몽둥이를 드시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냐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와 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남자들은 잘 모르죠. 하지만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 낳을 때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제가 나보지를 않아서 그 고통을 모르는데, 근데 하여튼 그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 그것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몽둥이를 주시면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을 겪는 것처럼 굉장히 그 고통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을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여기 보면 그날의 아픔은 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두시면 그 아픔이 살짝 지나갈 정도가 아니라 그 아픔이 클 정도로 아주 세게 하나님은 몽둥이를 두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보시고 무조건 없는 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잘못해도 그냥 이제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지, 그 심판이 없이 그냥 천지창조에서 말씀으로 하듯이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죄 없다 할지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 대가를 다 받으시니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주시면 금에는 무섭다 하는 그 인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하나님의 몽둥이가 있지만 오늘 처음에 서두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은 몽둥이를 두신다고 해서 어떤 인간에 대한 징후와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것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그 외형적으로 몽둥이를 주시면 그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찡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표현되냐면 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의 준비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의 세월을 보내지만 그 세월을 보낸 이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한다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70년의 시간은 힘든 시간이지만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죠. 본 마음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환난에서 구하여야 된다. 7절 읽었지만요. 뒤에 보면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됨을 얻으리로다. 구함을 받겠다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죠. 근데 본래 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인간이 너무 악하니까 잘못되니까 너희가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런 시간을 거쳐서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구원될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몽둥이를 두시는 그 두 개의 상황이 이렇게 같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몽둥이를 두시지만 분노의 몽둥이가 아니라 그 마음에는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는 몽둥이를 두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 때는 아프지만 그러나 잘 견디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또 새롭게 시작될 그날이 있으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하나님의 두 마음, 그러니까 한 마음이지만 그 나타난 현상의 두 요소를 잘 이해하면 한결 하나님을 보다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뭐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가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그런 이렇게 징계를 하면 맨날 왜 그렇게 무서우시냐 그것만 생각하는 아이와 저것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한결하고 그 몽둥이를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아서 그런 문제죠. 하지만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내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그렇다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을 하나님 또 무시하지 않으시죠. 말을 해도 믿질 않고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못 알아들어도 그냥 끝까지 말한다 이것이 아니죠. 그 과정의 그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할 때도 보면 그냥 그 소화할 수 없는 부분들을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만 그 말들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그 과정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것이 참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기록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냐면 책에 기록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가서 바로 이 말씀을 전하라가 아니라 책에 기록하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야 너는 이것을 내가 말을 잘 이렇게 인지하고 책에 기록해. 그리고 이 내용은 때가 되면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라 이거죠. 기록하고 때가 되면 공개하겠다는 것이죠. 그 때가 왜 필요하냐? 때가 필요해요. 때가. 그러니까 어떤 말도
굉장히 유용한 말이지만 그 때를 잘못 선택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랑간에도. 그래서 그 때가 중요한데 하나님도 그걸 너무 차라하시기 때문에 기록하라. 그리고 그 문맥 속에는 때가 되면 공개하라는 그런 의미가 도사려 있는 것이죠.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에 놓였습니까? 징계 중입니다. 징계 중. 그러니까 징계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속마음은 좀 숨기시는 겁니다. 왜? 몽둥이를 두시는 그 순간만큼은 그 몽둥이에 사람들이 좀 집중돼서 그 몽둥이로 인해서 아픔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얘기하면 그 몽둥이의 그 훈련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몽둥이를 주는 순간에는 그 마음을 살짝 가리신단 말이죠. 가리시고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알리지 않으세요. 숨기시죠. 왜? 지금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너희들이 잘 견디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에 보내놓고도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잖아요. 왜? 제자들이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피력하실 때 많죠. 우리가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한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러고 있다. 일부러. 그러니까 그 것들을 잘 통과해. 이것이 동물의 세계도 보면 그렇잖아요. 동물도 보면 새를 훈련시키는 그 새가 그 새끼 새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공중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에 피력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떤 적용이 필요할까?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 대가와 창피함을 감수할 수 있는 자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라면 내가 잘못함으로써 하나님 나에게 몽둥이를 주셨다. 그럼 몽둥이를 맞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입장이 필요했다면 우리의 입장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잘해가지고 몽둥이로 맞지 않으면 제일 좋죠. 하지만 그럴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만 보더라도 늘 맞을 짓을 해요. 맞을 짓을. 그럼 맞을 짓을 했을 때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라고 인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인지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껴야 되는 창피함, 그런 것, 내 어떤 자존심, 그런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당연히 그 부끄러움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예를 보여준 사람이 삭개오잖아요. 삭개오가 회개할 때,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에 대해 몇 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알려주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 우리들의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따가 하나님의 마음이 공개될 때, 그 숨은 마음이 공개될 때 짱!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될 때 뭐가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것이죠. 감동.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그 마음을 숨기시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겪고 나니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시고 이런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가 얼굴에 화상이 있는 것을 가지고 늘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그 화상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화상을 입은 것이라고 알 때 그 자녀가 그 엄마의 얼굴이 예뻐 보이고 그것이 나를 살린 생명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감동이 되었다는 얘기를 드린 적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표현될 때 짠 하고 표현될 때 감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동을 언제 받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때. 근데 그 마음을 잘 아는 거죠. 평상시에도 잘 알면 감동인데 그냥 내가 어려울 때는 그 마음을 알고 싶지가 않죠.
그냥 내가 닥쳐오는 그것만 느끼니까 그 몽둥이 아픔만 느끼니까 그냥 원망 그런 것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인간이긴 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그럴 때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자라는 것을 좀이라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래도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몽둥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어떤 어려운 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